예,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일주일 만에 뵀는데 웃으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기도하시는 분이 계셨군요. 예, 죄송합니다. 그래도 한 번 더 인사할게요. 오늘 은혜 받읍시다. 세상이 또 뒤숭숭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런저런 일이 많지만 여러분들 그래도 주님에 대한 이 마음은 더욱더 굳건해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지내신 이런저런 일로 번잡한 마음들이 있었다면, 주님과 멀어졌다면 오늘 회복하고 전신갑주를 입는 시간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 성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한량오늘 은혜 주시고 무엇보다 주님의 능력이 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온 성도 10년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놀라운 은혜로 충만하여 우리 온 성도 회복되고 주님 만나 변화되고 이 세상을 이길 힘과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소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우리 주님 바라보시면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온전히 주께 맡기되어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께 다른 것과 하늘의 영광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주 안의 기쁨을 그림으로 하늘의 평안이 잠자라니 세상과 나를 연고 넘고 속한 주만 이것이 나의 간증이로 이것이 나의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사를 떠난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사렛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야고보서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도다. 우리 한번 여러분 일주일 삶만 돌아보시기를 내가 일주일 동안 나의 말이 어땠는가. 혹시 저주의 말이 나왔다면 이 시간 찬양으로 완전히 뒤집으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 주님 나의 입술이 세상 사람과 별 다를 바가 없었다면 이 시간에 회개하며 내 입술의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 나에게 큰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내 입술이 주님 말을 찬양하는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달라고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 입술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일주일 동안 살면서 나의 입술이 어떤 말을 했습니까? 어떠한 생각과 말을 했습니까? 주여 회개합니다. 오늘 나의 입술 주님을 찬양할 때에 나의 심령이 변화되게 하시고 예수의 말이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창능력을 누리게 변화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찬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은혜의 예배 될 수 있도록 전신과 그 새로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사렛 동안 끊임없이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사렛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제가 감사함으로 찬양을 하겠습니다. 예수의
우리에게 세임과 소망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주님의 신 은혜를 누립시다. 힘들고 지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에 대한 사랑은요 변한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내가 태어날 때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변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 주님께 식었던 사랑을 고백하십시오. 주님 진짜 사랑하기를 원하고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까지 임할 것을 믿어요. 지친 영혼들 새 힘을 주시고 나의 삶의 전시가 되어 세상에서 빛과 숨의 사명을 감당할 것입니다. 이 마음을 품고 주의 앞에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가 이곳 가운데 임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세요. 오늘 주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오늘 주님을 바라봅니다. 지쳐있는 나요 주님에 대한 이 사랑이 넘쳐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오늘 그 시간이 되게 하소서. 새로워지게 하소서. 하늘문이 활짝 열리게 하소서. 능력으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하늘문이 열려지고 새로워질지어다. 하늘문이 열려지고 새로워질지어다. 오늘 귀한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새로워지며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이시여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이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생명과 빛으로 오신 주님,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예배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사 그 많은 실수를 꾸짖지 않으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크신 은혜로 저희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을 떠난 생각을 다 버리게 하시고 깨끗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주님을 경외함으로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소서. 지혜를 주셔서 쉼이 어렵고 힘든 시기들을 잘 극복해 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로나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모든 곳을 지켜주시고 우리 국민들 이길 환경과 마음을 주옵소서. 특별히 한국교회가 이 위기를 대처하며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서게 하소서. 또한 평등법이 국회에 발의되었는데 동성애를 옹호하고 나라의 근간인 가정을 파괴하며 이단들을 무탄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궁극적으로 교육을 타락할 수 있는 차별금지법이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소서. 세계 곳곳에서 부르심을 받고 선교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 특별히 곽효준, 권영원 선교사님 사역하시는 모든 곳을 안전하게 도우시고 복음을 위해 끝까지 승리하게 하소서. 가족들에게도 영육간 강건케 하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코로나 속에서도 늘 지켜주시고 예배를 지키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연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되어 주님의 귀한 뜻을 이루게 하시며 말씀과 기도로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어린이부터 장년까지 믿음으로 지켜주시고 주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교회 환우들을 기억하시사 주님께서 어루만지사 나음을 얻게 하시고 마음의 평화를 얻게 하소서.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 간곡히 하시며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새기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변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소서. 7월 무더운 날씨와 장마가 지속적으로 있사온데 우리 성도들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강건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복음의 길로 인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대표가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광고를 하겠습니다. 코로나 관련한 광고는 제가 하지 않아도 TV나 튜브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수요일쯤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또 대유행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당연히 우리가 코로나를 잘 준수하고 정부의 시책에 잘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 신앙은 관리해주지 않습니다. 신앙은 오직 교회와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 분명히 아시고요. 그래서 코로나가 좀 그렇고 있지만 아직 청주는 청정되어하지만 순식간일 수 있거든요. 항상 조심하시되 여러분들 믿음 부여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떤 목사님이 유튜브에서 저 영상을 잠깐 보니까 그분이 금요일이 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다음 주부터 2주 동안 또 온라인으로 봐야 되는데 2주에 볼 때는 더 분사가 돼서 봅시다. 그 목사님의 목소리에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성도에 대한 마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복받은 분들이니까 요즘에는요 이 예배나와 예배드 자체가 은혜임을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셨을 때 은혜를 받고 주님과의 만남에 기뻐지고 돌아가셔야지 그냥 의자만 대고 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할렐루야. 은혜 못 받게 하는 것도 사단의 전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집중해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라고요. 코로나로부터 여러분들 항상 조심하시고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정기인 성경필사 대행진 7월 말까지 내시면 됩니다. 아직 안 내신 분들이 좀 있어요. 좀 7월 말까지 내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묵상하게 되시고 이제 7월 8월을 좀 정리하고 9월 넘어가면 10월 달에 이제 봉헌식을 갖기로 합니다. 여러분들 더욱더 함께 힘써주시고요. 7월 말까지 해주시고 제가 저번에도 한번 광고 드렸듯이 여러분들 가족의 가문에 갑으로 남기기 원하는 분들은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필사 관련된 책자가 제가 소개쳐 드렸죠. 꼭 사셔서 기간은 없기 때문에 쓰시고 가족들에게 물려받는 신앙의 유산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돌아오는 수요일이 14일 날 수요일 날 제가 여러분 서문교회 아세요? 예. 여기 봉경사거리에 있는 큰 교회 있죠. 우리 청주 지역의 모교라고 서문교회 그 여성교 헌신예배 제가 강사로 갑니다. 이제 오전 예배인데 거기는 오전 오후가 있는데 오전 예배에 좀 어르신들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제가 담당하는 이번에 하는 그 여성교회는 좀 약간 연세가 있으니 70 넘으신 분들이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무 감사합니다 했어요. 왜냐하면 어르신들 지금 할 얘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세요. 10시 반인데 유튜브에서 청주 서문교회 치면 실시간으로 뜹니다. 여러분 보셔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네, 저번에 음파교회 해주신 것처럼 기도해 주셔서 서문교회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 한 어르신들이 100명 정도 모이신대요. 그래서 말씀이 부족한 쪽에 말씀을 전할 때 그 어르신들이 다 뭐 다른 분도 오겠지만 은혜 받고 노년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예수님 청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같이 또 10시 반이니까 들어오셔서 함께 은혜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음 주 주일입니다. 18일인데요. 주일학교 1일 캠프를 요 본당에서 9시부터 10시 반까지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지만 교사들이 기도를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많은
기도와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한 명이 오더라도 복음을 전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이 진짜 이 세 분이 똘똘 뭉쳐서 헌신하고 있는 많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아시다시피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대부분은 부모가 교회 나오지 않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코로나가 조금 그러니까 또 안 보내려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셔서 다음 주에 와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협력해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기도의 습관화를 위해서 온 교인이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 예배를 통해서 마지막 사단의 위험부터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이 가정 예배를 가정에 꼭 드리시고 순서지를 참고하셔서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번 주 말씀드린 2021 후반기 교회찬 10주년 계획이 있습니다. 성경필사 봉헌식과 전교인 부흥회인데, 부흥회 할 때는 좀 잠잠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여러분들. 지금 정도만 돼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고 준비하시면 10월달에 부흥회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율량동 주민 성기기, 불이유 성기기라고 했죠. 그래서 저번에 막 광고한 율량 사천동 행정복지센터와 서로 이제 조인을 해서 하는데 어느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가 끝나면 구역장님들하고 전도팀장은 저를 잠깐 보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드릴 게 있어서 준비할 게 있어서 그러니까 저를 보고 가세요. 우리 구역장님들하고 전도팀장은 저를 보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역을 어떻게 섬길지 우리가 나누고 우리가 합심하여 이 지역을 섬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듣겠는데요.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두 가지. 첫 번째로 지금 수도권 지역 지금 진짜 교회들이 타격이 큽니다. 크다는 얘기는 신앙적으로 크고요. 작은 교회들은 정말 생사가 달린 교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같은 동지들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수도권에 거의 전국에 반 정도 교회들이 몰려있고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믿음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혹시 여러분 관련된 것을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이 평등법 말씀을 드렸죠. 다음 주에는 제가 영상을 하나 보일 텐데 이제 평등법이 올라가 있는데 절대로 이게 상정되거나 통과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전국을 덮고 있으려고 합니다. 지역에도 전파하려고 한 주여 지켜주십시오. 특별히 수도권에 있는 서울과 경기도 지역에 있는 믿음의 동지들이 참 많은데 우리 친척들과 지인들도 있는데 하나님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되는 시간이 됐습니다. 주여 그들의 믿음 붙들어 주시고 이 코로나19 믿음 굳건히 잡으며 주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하나님 차별금지법, 하나님 평등법이 상정되었습니다. 작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 안에 악법인데 절대 통과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유럽과 미국 같은 절차를 받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충만하여 이 나라가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해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가 기도한 것 응답하시고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주님 만나고 나의 영혼 육의 세임과 능력을 얻은 상에서 선하게 끼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을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33면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 제목을 읽을까요? 시작. 자, 오늘은 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자기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고 체크하고 이 2021년 후반기를 힘차게 출발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약간 생각하시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죠. 믿음생활인데 신앙이 무슨 뜻이냐? 신앙이란 단어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지키고 이를 따르는 일이 신앙입니다. 어떤 신에 대해서 믿고 지키고 따르는 것이 신앙.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으며 이를 따르는 생활.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방법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세 단어로 정리할 수가 있어요. 이건 반복론적인 거예요. 세 단어. 한번 읽어볼게요. 보여주실까요? 시작. 단순, 지속, 반복. 다시 한번 시작. 단순, 지속, 반복. 예, 단순, 지속, 반복하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하나의 반복론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볼까요? 단순함. 여러분 신앙생활은 단순해야 돼요. 복잡하면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힘들어져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 확신이 있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세상이 무엇이라고 하든지 어떤 유혹이 오든지 말씀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단순하죠?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돈 믿는 것도 아니고 권력 믿는 것도 아니고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단순해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따라할까요? 지속. 여러분 신앙생활은 지속성이 있어야 돼요. 다른 말로 꾸준함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100% 꾸준하게 성령 충만하게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속성을 갖는다면 신앙의 굴곡은 있을 수 있어요.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지만 갈수록 믿음은 성장합니다. 지속하면 습관이 되죠. 습관이 되면 나의 신앙생활에 날개를 달게 됩니다. 예수님조차도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어요. 세 번째입니다. 따라할까요? 반복. 자, 신앙생활은 정말 반복이죠. 무엇을 반복합니까? 예배 드리는 거 반복이고, 말씀 듣고 읽는 거 반복이고, 기도하는 것도 반복되는 거고, 찬양하는 것, 전도하는 것 전부 다 계속 돌아가요. 여러분들 매주일 이 시간이 오죠? 이것도 반복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반복함으로써 내 죄가 사함을 받고 지친 삶의 새 힘을 얻어가지고 주님을 알아가는 거죠. 한번 다시 한번 따라볼까요? 단순 지속 반복. 그냥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단순 지속 반복만으로 만족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함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믿음이 더욱 견고해져야 됩니다. 단순 지속 반복을 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아, 나는 이번 주 교회 나왔다는 걸로 만족하면 안 돼요. 내가 지금 기도했지라는 걸로 그냥 만족하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이 세 가지의 반복론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믿음이 갈수록 굳건해져야 신앙생활을 바로 하는 거예요.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커짐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반드시 그리스도의 향기, 요즘 세상 사람도 잘 쓰는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돼요. 왜요? 마태 5장에 보니까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라고 했어요. 이 세 가지 반복론을 여러분들 제대로 하면 반드시 세상에 예수님이 드러나요. 나를 통해서. 하지만 종교인으로 살아가면 단숙지속 반복을 그냥 만족하는 것으로 살아가면 세상에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죠. 그냥 긴장이 풀어져서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과 구분되지 않는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있고 그리스도인인 척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진짜가 있고 짝퉁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구분을 잘 못해요. 그런데 전문가는 하죠.
지금 여기 30명 좀 넘는 앉아 있는데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그리스도인 척하는지는 저도 몰라요. 하지만 주님은 아세요. 오늘 시간에 혹시 그리스도인이 척하는 분 있다면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가운데 그래도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고 실천해야 될 것은 뭘까? 뭘까요? 이 세 개 중에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신앙생활의 그렇죠. 따를까요? 지속성. 지속성이 가장 왜 지속되지 않고 꾸준하지 못하면 단순 방법은 없어요. 신앙생활의 핵심은 지속성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볼까요? 다 같이 한번 16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 뭐라 나오죠?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래. 그죠?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어떻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고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 앞에 것만 따면 항상 쉬지 말고 범사. 이게 다 뭐죠? 지속하는 거예요. 계속하는 거예요. 기쁨, 감사, 기도의 지속성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것을 지속하라는 겁니다. 자, 다른 거 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가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자, 여기 보세요. 말씀을 너희가 전파해야 되는데 어떻게 전파하라고 나오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떻게 해요? 항상. 그래서 전도도 지속해야 돼. 계속해. 자, 그 다음 볼게요. 사도행전 17장 11절. 시작.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베레아의 사람들이요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이 사실인지 아닌지 말씀을 자세하게 살펴보았다는. 그런데 어떻게 살펴보았냐 보니까는 날마다 성경을 묵상했다는. 뭐라고요? 날마다라는 뭡니까?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 지속됐다는. 지속. 그 다음에요 시편 34편 1절입니다. 시작.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입술로 찬양하는 것이 크리스천의 신앙생활인데, 그런데 입술로 찬양하는데 어떻게 찬양 나오죠? 항상 찬양. 항상 찬양의 지속성이에요. 자,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신앙생활을 말씀, 기도, 예배, 전도, 찬양의 삶을 어떻게 해요? 지속적으로 계속하는. 계속 항상. 여러분들 이게 이어지지 않고 있다가 하면 분명히 여러분들 삶 가운데 신앙적으로 뭔가 이렇게 고장이 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신앙의 요소들이 지속돼야 될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렇다면 왜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그렇죠. 왜 해야 되는가?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시작. 근신하라.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들어 삼기찬을 참다니. 에베소서 4장 27절. 시작. 마귀에게. 이 두 가지 말씀 합치면 이런 얘기예요. 항상 깨어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깨어 있는 것을 위해 위에서 말씀드린 신앙의 요소들로 내 삶을 지속하라는 거예요. 지속.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전도와 예배로 지속하는. 여러분들 마귀와 사람은 틀려요. 무슨 얘기냐? 마귀는 영적 존재이지만 우리는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죠. 사람도 영적 존재지만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쉬어야 돼요. 약해요. 다쳐요. 질병에 걸려요. 하지만 사단은 질병이라는 게 없어요. 24시간 일할 수 있어요. 영적인 존재는 쉬지 않아요. 시편 121편 4절에 보면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도 영적인 존재잖아요. 영적인 존재인 사단도 쉬지도 졸지도 않으며 어떻게 하면 최국현을 넘어뜨릴까 맨날 전략 짜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단은 항상 늘 넘어뜨리고 주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우는 사자처럼 틈이 보이는 크리스천들을 찾고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늘 정신을 차리고 예배, 말씀, 기도, 찬양 등을 지속해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들과 같이 자지 말고 우리의 정신을 차리라. 여기 뭐라고 하죠? 정신 차려. 국현아, 너 지금 잘 때가 아니야. 정신 차려. 여기서 자는 것은 뭐죠? 육체적 영적으로 자지 마. 깨어 정신을 차리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 읽어볼게요. 그렇다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다면 어떻게 신앙의 요소들을 가지고 항상 늘 승리와 능력의 삶을, 자, 우리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신앙의 요소들을 가지고 항상 늘 승리와 능력의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를 말씀을 근거로 세 가지를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변화되어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1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라입니다. 자, 잠언서 4장 4절 시작.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이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는 거예요. 두 번째 시편 43편 5절 시작. 내 영혼아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전히 찬송.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삶, 이 두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따라볼까요? 정성을 들여라. 정성을 들이라는 거예요. 정성을 들여. 누구에게 정성을 들여? 하나님께 정성을 들여. 그럼 여러분들은 삶 속에서 지금 정성을 쏟고 있는 부분이 뭐죠? 여러분들 삶 정성을 쏟고 있는 부분. 세상 좀 더 공들이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공들이고 있는 게 뭡니까? 돈 버는 일인가요? 돈 버는 일이 있어요. 공을 들이고 있죠. 어떤 분은 주식을 해서 주식에 공들이는 분도 있어요. 요즘에 TV 프로 보면 아주 보통 그냥 주식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거기에 공을 많이 들여요. 자식 키우는 일에 공 들이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몸 관리하는데 공을 엄청 들이는 분도 있어요. 사람에게 인정받는 일에 올인하는 분도 있고요. 공부하는 일에 올인하는 학생, 청년도 있습니다. 취직 준비하는 일에 정말 나의 삶을 공들이면서 바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 이것도 해야 돼요. 공들여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여기에 공을 들여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모든 것보다 하나님께 정성을 쏟는 게 먼저 돼야 돼요. 이게 안 되는 모든 것은 의미가 없어요. 주님이 나의 마음의 중심에 둘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여 정성을 들여야 되고 체크해야 돼요. 이것이 안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객전도가 돼요. 내 삶의 주인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지만 삶 가운데는 주객종, 하나님은 2순위, 아까 얘기했던 이런 것들이 1순위가 되고요. 그때부터 나의 신앙생활 따라볼까요? 왜곡되게 된다. 왜곡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되고 삐뚤어진다는 거잖아요.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말은 내가 합니다. 여러분들 하죠? 내 말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얘기는 하는데 실제 삶에 온갖 세상 것들에 점령되어서 세상이 말하고 요구하는 대로 내 마음 가는 대로 살아가요.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 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왜곡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하는 것이 과연 성경적일까요? 정성을 쏟는 것이 하나님보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뭐가 있다면 뭔가 왜곡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고백하죠. 하나님,
주님 때문에 내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주님 위에 살겠습니다. 고백은 가끔 하지만 그게 나의 삶 가운데 없다면, 다시 말씀드리면 공들이고 있는 게 주님이 아니라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뭔가 삐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알지만 나중에는 그게 굳어져 버려요. 그럼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두고 있는가 오늘 이 시간에 생각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내가 지금 공들이고 있는 게 뭔가. 옛날에 어떤 유명한 스포츠 선수가 인터뷰를 했어요. 당신은 돈도, 그 인터뷰의 주제가 뭐냐면 당신은 돈도 많은데 당신의 머리에 있는 생각을 좀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하는데, 그림 표현했는데 스타예요. 돈도 뭐 수백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머리 모양 안에 뭐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그려보라고 그랬어요. 그럼 거기에 그렸는데 의외의 것이 나왔어요. 뭐가 있냐? 이쪽에는 야구선수의 삶, 그리고 두 번째는 돈이었어요. 우리 생각에는 돈이 수백억 있는 사람이 돈 걱정을 엄청 하는 거예요. 왜 할까요?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돈은 우리에게 공들일 수밖에 없는 요소가 돼요. 돈 많은 사람은 재테크하고 돈 관리하고, 없는 사람 돈 벌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런데 잘 보시면 연세가 70만 넘으시면요, 돈이 많고 적은 의미가 없어요. 여기 어르신들 만나요? 70 넘으신 분들? 대답 안 하시는데? 아직도 돈에 목매세요? 아닐걸요? 70 넘어가서도 돈에 목맨 사람은 추한 분들이에요. 그때는 믿음대로 살아요. 그런데 참 인간이 참 간사한 게 뭐냐면 60, 나중에 정년을 타고 뭐 이런 걸 봤을 때 그때는 끝까지 돈에 얽매인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안타까운 분들이에요. 우리의 모든 삶의 주관은 주님이 이거 인정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 나의 삶에는 그게 주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의 주인을 바꾸세요. 공들인 주인 바꾸세요. 그래야 실제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의 말년이 편해져요. 어르신들 동의하세요? 네, 다 아세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어디에 공을 들이고 있는가? 자, 두 번째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하라입니다. 첫 번째 멀리하라인데 읽어볼까요? 멀리하라. 요한일서 5장 21절 시작. 자, 오라나고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잠언서 5장 8절에 보니까는 여자에게서 멀리하라. 잠언서 4장 20절에 보니까 속이는 말에서 멀리하라. 멀리하라는 단어가 성경에 의외로 많이 나와요. 근데 핵심이 뭡니까?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여러분들 성경의 우상은요 뭐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우상입니다. 나에게 영적으로 해가 될 것 같은 모든 것에서 멀리 하셔야 된다는 거죠. 죄질 많은 환경, 사람, 물건 등을 뿌리치고 돌아서서 나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세상에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술, 담배로 가득한 자리에서 나오셔서 주님의 이야기와 성령 충만한 자리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눈과 귀와 손에 쾌감을 주는 오락가 TV의 채널을 돌리시고요. 음란함과 선정적이고 순간적인 호기심을 주고 비판적인 컴퓨터 화면과 스마트폰의 창을 닫으세요. 그리고 나의 오감에 거룩함과 참 기쁨과 평안을 주는 사이트를 누르시고 스마트폰 창을 여셔야 돼요. 여러분들 하루 종일, 저도 솔직히 예는 아니지만 스마트폰 창을 열 때 여러분들의 오감을 만족시킨 것을 본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을 충만한 걸 더 봅니다. 벌써 거기서 게임은 끝난 거예요. 여러분들의 오감을 만족시켜 계속 본다면 그거를 여러분의 영이 먹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1시간이라 아니 10분이라도 나의 영이 사는 것을 보신다면 그나마 호흡은 하고 살아요. 목사도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저도 이해할 수 없지만 그렇게 일주일을 살다가 주일 예배하면 딱 나와서 은혜 받고 변화받는다? 쉽지 않아요. 그래도 목사는 그렇기 위해서 목숨 바쳐, 목숨까지 안 바치는데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합니다. 여러분들 우상에서 멀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과감하고도 결단하고 결연한 결단의 행동이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나에게 복된 신앙생활을 하게 하죠. 두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가까이 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는 자들아. 마음을 생각하라. 읽으면 하나님을 가까이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가까이 한다.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직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발버둥 쳐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주님이 나에게 가까이 하신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지만 성령님이 먼저 나의 마음에 임재하시는 않아요. 내가 그분을 사모하고 가까이 하려고 최선을 다할 때 나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따라볼까요? 지켜만 보신다. 인격적이신 성령님은요, 사모하고 가까이 하려는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내 인생 가운데 문제 가운데 개입하십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주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신앙적인 도구들을 사용하지.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거죠. 찬양을 하고 듣고 수시로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듣고 읽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은 방향이에요. 말씀은 방향이에요. 그리고 기도는 추진력이에요. 이 두 가지가요 같이 있어요. 말씀의 방향을 전하고 기도하고 추진력 있게 나가야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설 수 있어요. 자, 시편 74편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여. 하나님께 가까이 나의 뭐라고요? 이거를 원어로 얘기하면 나에게 이익이라는 거예요. 이익. 여러분들 투자한 만큼 얻고 싶은 것이 얻는 것이 세상살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가까이 함이 여러분들 영혼 육에 이익이 되는 거예요. 우상을 멀리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 두 번째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세 번째입니다. 시작. 바라보라. 자, 시편 25편 15절 시작.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겁니다. 시편 30편 34절 시작.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할 것이다. 악인이 끊어질 때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히브리서 11장 26절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마지막 베드로서 3장 13절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여러분들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가가 나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다시요.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가 나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명예와 권력을 바라보고 돈을 바라보고 살아가면 나중에 성공할 수 있겠지만 나중에는 추한 꼴이 마지막에 등장합니다. 자식을 바라보고 남편과 아내를 바라보고 부모를 바라보고 살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대부분 마지막에는 서운함과 분열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상처와 반목과 실망과 서운함과 사람의 정욕이 남게 됩니다. 하지만 위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바라볼 때 능력이 나타나 여러분들 삶 가운데 반드시 후회하지 않는 삶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물건을 살 때도요. 예를 들어서 무슨 SNS나 어떤 그 인터넷에 있는 어떤 유명한 그 온라인 그런 대형 온라인 그런 업체들 있잖아요. 그리고 시장을 가더라도 이 집에 가면 내가 이 온라인 여기에 가면 후회는 안 할 거야 하면서 그걸 클릭하고 그 시장에 그 집에 가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거기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김 주문을 보면 김 예를 들어서 고기 하면 생각나는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 여성 동지들 있어요 없어요? 김 하면 여기가 맛있고 고기 하면 여기가 이게 있죠. 그거를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 거기 가서 산다고.
왜요? 맛있고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남는 게 있어요. 하물며 나의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바라봐야 돼요. 자꾸 세상 바라보면 나중에 여러분들 후회하는 거 결국 후회해요. 주님만 바라보고 살 때 절대로 올무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나를 높여주시고 약속한 땅에 들어갈 수 있고요.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께서 상을 주시고요. 마지막에 오늘 읽었던 베드로서 3장 14절 말씀처럼 한번 읽어볼까요? 정말 다시 한번 우리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우리가 있는 곳이 하늘나라를 바라보면 반드시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할게요. 여러분들은 요즘에 무엇을 바라보고 사십니까? 여러분들, 내가 무엇을 누구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나의 일생이 결정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따라볼까요? 바라본 대로 된다. 바라본 대로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일생이 결정, 그 이상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하고 있는 이때 우리 믿는 자들이요 해야 할 가장 우선순위는요 신앙의 지속성입니다. 해볼까요? 신앙의 지속성. 신앙이 계속 지속돼야 돼요. 참 안타까운 사실은 영적세로 그렇지만 신앙 그렇지만 신앙이 옛날에 아무리 잘 소용 지금 신앙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게 중요해요. 끝까지 가야 돼요. 포기하지 말고. 제가 어제 제 친한 옛날에 교회에 중마고 친구가 연락이 갑자기 왔어요. 금요일 날.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우리 1년 선배 가운데 그 학생의 1년 선배 가운데 아무개가 있지 않냐고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벌써 몇 년 전이에요. 거의 30년 됐는데 제 중마고 친구가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마음에는 처음에는 가기 싫었어요. 30년 동안 본 적도 없고 얼굴도 잘 기억도 안 나고 하여튼 좋은 추억은 있었어요. 그래서 갈까 말까 하다가 고민 끝에 그래도 문자가 왔는데 가자 해가지고 옷을 차리고 어제 설교 준비 어느 정도 마치고 오후에 여기 성모병원을 갔어요. 갔는데 월급을 이제 못 알아보겠더라고요. 근데 마스크를 벗으니까 알아. 옛날 그게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고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앉으니까 그 학생회 때 1년 선배였고요. 1년 선배. 되게 재밌었어요. 대성중학교 나오고 생각도 나요. 선배고 참 재밌었고. 그리고 그러면 그 당시에 저하고 1년 선배들이 왔겠죠. 그래서 또 다른 선배들 진짜 오랜만에 몇십 년 만에 본 선배도 있고 몇 년 만에 본 선배도 있고 있어요. 그리고 몇 살 전에 선배도 봤는데 옛날 얘기를 많이 왜냐 옛날 추억이 있으니까 얘기를 쭉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무도 교회 안 와. 아무도 안 와. 내 1년 선배들 꽤 많았는데 다 교회 안 나. 근데 모임은 가져요. 술 마시고 다 모임은 가져요. 그리고 몇 년 더 선배들인데 그 선배도 보니까 그 선배 가운데 3, 4년 선배인데 거의 교회 안 나가요. 예수 안 믿고 그냥. 근데 하는 얘기는 30년 전에 교회에서 좋은 추억 얘기를 막 해요.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그 얘기를 하거든요. 야, 너희들 이제 갈라질 거다. 나중에 너희가 몇십 년 후에 교회 밖에서 모이는 것은 그건 아니다. 교회 안에서 보는 것이 진짜다. 그걸 내가 뼈저리게 경험했어요. 너무 안타깝지만 농담으로도 야, 너 사업 잘 되냐? 농담하는 거예요. 그 형이. 대신에 이제 제 중마하고 지금 믿음이 있기 때문에 눈이 이제 마주치죠. 그리고 끝나고 문자하면서 우리 기도하자 얘기는 했어요. 제가 돌아보니까 20, 30년 전에 있었던 그때 여러분 그 시대에는 놀 때가 교회밖에 없었어요. 교회에서 탁구 치고 뭐 볼링 치고 그저 막 이렇게 막 하고 그랬는데 결국에 뭡니까? 교회는 그 선배들에게
중매하는 곳이었어요. 만나서 하는. 그때 안타까운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선배들이 신앙을 지속하지 못했어요. 제가 그래서 건면했죠. 그래도 믿음 생활 하라 웃으면서 담배 피면서 가더라고. 외제차 끌고 가더라고. 개인적으로 너무 안타까웠어요. 계속 머리에 남아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게 오늘 갔던 그 1년 된 선배 어머니가 가셨는데 그 어머니가 누구냐? 우리 장님 통장님이었고 우리 교회 그 이웃초청주일날 계속 갔던 분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왜냐하면 그분이 일단 복음 몇 번 들었잖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 할렐루야. 하나님 보내신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배 형도 다 이제 얘기를 좀 하고 다 알더라고요. 아, 우리 최 목사였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농담으로 그러시던데 여러분들 혹시 예전에 친구분이나 중마을 친구나 예전에 있던 분들이 다시 만났는데 믿음이 없는 분을 볼 수 있죠.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 주시면서 기도하세요. 주님 이 영혼 신앙생활 다시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나이가 먹고 또 나중에 또 10년에 50, 60 금방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중에 나이가 들고 보면 누가 더 승리할까? 예수 믿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은 지속돼야 돼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분석이 되더라고요. 어떤 분석이냐? 그 선배들이 교회를 안 나올 때 잡아주는 교회 사람들이 없었다는 첫째. 안타까웠어요. 두 번째로 세상에 조금씩 물들어갔다는 거. 저는 그거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과 젊은 영혼에 계속 문자하고 안만 좋게 만날 영이 뭐냐면 미래가 보여요. 그럼 나중에 예를 들어서 친구가 상이다 20년 만에 와서 만났다고 칩시다. 그러면 얘는 믿음이 전혀 없어. 얘는 믿음이 있어. 얘기가 통할까요? 옛날 얘기가 다 끝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젊은 영혼 그렇게 안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안에서 보여야죠. 자, 다시 말씀을 정리하다 할까요? 신앙의 지속성. 신앙은요, 지속해야 돼요. 지속적으로 가야 돼요. 혹시 여러분 생각나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기도하셔요. 그리고 여러분들 자신의 신앙을 끝까지 지키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가 틈을 주면 사단이 공격해서 주님과 멀어지게 해요. 여러분 주님께 마음을 두시고 주님을 가까이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면서 이 코로나 시즌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두 손 모아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신앙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지금 신앙의 그 퍼센테이지는 어떻게 되십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어디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이 돌아보게 하나님, 이 시간 주님과 머리를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신앙이 지속돼야 되겠습니다. 주여, 나의 떨어진 믿음 회복시키시며 이 코로나 시즌 내 영혼력이 더욱더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뜻이 넘쳐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늘문이 열려집니다. 은혜가 넘쳐납니다.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나의 믿음 절대 틈 나오지 않도록 이 신앙의 요소들을 통하여 단순 지속 방법을 통하여 나의 믿음이 견고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늘문이 활짝 열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견고한 진 악하고 더러운 사람이 떠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지어다. 하늘문이 활짝 열릴지어다.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믿음이 견고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뜻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할 때 혹시 여러분들 주위에 신앙이 떨어지거나 신앙이 없어서 혹시 신앙생활을 중단하고 있는 가족과 주변 사람이 있습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언제 사람이 이 땅 떠날지 몰라요. 어디 갈 때 그 손배도 보니까 한 달에 거쳐서 한 달 전에 할머니 돌아가시고
요번에 어머니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멘붕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을 아무도 몰라요. 믿음을 지금 갖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 아무개 자녀, 아무개 남편 아내, 아무개 내 지인이 예수를 떠나 있습니다. 주여 예수 믿게 해주세요. 구원받게 해주세요. 살려주세요. 그 영혼 불쌍해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하늘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하늘문이 활짝 열립니다. 주여 함께 해주십시오.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능력과 권능이 나타날지어다. 하나님, 내 주위의 지인들과 친인들 가족 가운데 예수님을 떠난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과 멀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 영혼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일생을 돌아보니 내 주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주여 그 영혼을 불쌍히 주님께 돌아오게 해주세요. 예수를 믿는 것만이 살 길이요 천국 가는 길이고 우리에게 승리하는 길임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신앙은 지속돼야 됩니다. 잠깐 굴곡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절대로 신앙의 끈은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사단이 얼마나 공격합니까? 틈을 보고 틈에 유혹을 넣어서 주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 이런 성도들이 있으니까 이 시간 여기 모인 성도 있다면 주님 다시 그 틈을 영적으로 메워주세요.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해주세요. 혹 내 가족 가운데 친인척과 지인 가운데 주님과 멀어진 사람이 있습니까? 더 멀어지기 전에 돌아오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합니다. 그 영혼 불쌍히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인생은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언제나 정신 차리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언제 갈지 모르는 이 땅 가운데 주여 우리가 바로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이 땅에서 영광 미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시 따라할까요? 신앙은 지속돼야 된다. 아멘. 우리 찬송가 오리사에서 찬양하시면서 기한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를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들린 고백 띄워서 나를 정케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붉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은혜 고백 띄워서 나를 정케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은혜 고백 띄워서 나를 정케 우리 그 주의 넓은 사랑이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주의 음성은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 있음.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혈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혈 비로소 나를 정케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혈 비로소 나를 정케. 우리 그 주의 넓은 사랑이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 내가 매일 주님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혈 비로소 나를 정케. 우리 그 주의 넓은 증명할 자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 헤아릴 수 없고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혈 비로소 나를 정케 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혈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귀하님 올려드리겠습니다. 최욱현 목사, 김전수 사모, 최재명 장로님, 신금문 전도사님, 신경석 안주입사님, 김수리 권사님, 백영원 권사님, 최재성 권사님, 이영석 강은혜 청년 성도님, 김정훈 청년, 최인원 청년 11점을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신금문 전도사님, 박종원 연대 집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백영원 권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박민 집사님 감사함을, 박영리 권사님, 주님의 은혜로 모든 여행 은혜 중에 마치고 돌아오게 감사. 시청자 사모님, 정경자 성도님, 우리 저번 주 정여성님 신방을 갔는데 다리 한쪽이 또 넘어지셔 못 움직이세요.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세요. 누워 계시더라고요.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정이 연재 연신원 연회원 우리 강재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이 강원사님 가정도 우리 어르신이 조만간 나올 줄 믿습니다. 저 기도하고 있어요. 아멘. 네, 아멘이시죠? 네. 정재철 성도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항상 인도하셔. 이용준 청년 중국에 가 있는데 안전하게 있다가 기도합니다. 케이너 청년 감사함을, 신명진 청년 감사함을 한 주간 동안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원호 희망통합공사 기억 감사하고 예수님 구원받기 원합니다. 그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선유연금 배영원사님, 건축 구제연금 배영원사님 드렸습니다. 919, 920 하나님 영광 복음이 믿음에 조력하여 주님의 뜻 이루소서. 최청자 사모님, 작정님을 김유리, 김유빈 촬영연금입니다.
최욱현, 김주현, 최건우, 최태우, 신경석, 김순희, 신예진, 신명진, 김양수, 홍지희, 배경은, 최인원, 김도순, 최청자, 최재순 드렸습니다. 가정인물입니다. 최욱현 목사 가정, 최재명 장모님, 신경석 안주 집사님, 박종호 집사님 가정, 김양수 성도님, 윤기호 권사님, 배경 권사님, 최청자 사모님 드리셨고요. 여기정 권사님, 주일어금 드렸습니다. 자, 우리 기도할게요.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고 하지만 예수 믿는 자들은 물질 때문에 절대 시험 들지 않습니다. 물질은 주님이 주시는 것이지 우리 회사의 회장과 사장이 주는 게 아닙니다. 이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 마르지 않는 샘을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기도할게 하나님, 이 어려운 시국 가운데 우리 온 성도가 물질 때문에 마르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세요.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받는 가정 되게 해주세요. 귀한 힘을 드렸습니다. 한 달 동안 열심히 주님 주신 지혜와 힘을 가지고 일하여 그 중에 10분의 질거를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주님 받아주십시오. 각종 예물을 드렸습니다. 감사를 드렸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세요. 특별히 간절히 기도하기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이 어려운 시국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며 마르지 않는 목으로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 아픔에 손을 얹고 기도할게요.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앞에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특별히 간절히 기도하기는 하나님, 오장육부가 고장난 분들이 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장기가 고장난 분들이 있습니다. 주여 치유해 주십시오. 지병이 있는 분들 있습니다. 주여 치유하십시오. 특별히 근육으로 이 뼈가 문제가 있고 고통하는 분들 치유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간절히 구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정경자 성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성도 다리를 정상으로 만들어줘 주 앞에 나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특별히 이승철 집사님 이번 주에 유형을 갔다 왔는데 그 해맑은 미소가 생각이 납니다. 이 집사님 있는 곳에서 모든 기능이 정상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다리가 절대로 마비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힘을 주셔서 하나님 아래서 그곳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 외에도 몸이 좋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치유하시며 무엇보다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정신적인 질환 어려운 분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영광 돌립니다. 어떠한 문제가 있든 주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비전 기도문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시작. 청주 전 지역에서 상처받은 자, 가정에 문제가 있는 자, 주님과 멀어진 자, 교회를 정하지 못한 자, 알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모든 자연까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생각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모든 자연까지 예를 통하여 거룩해짐으로 신앙과 삶이 일치되어 세상에서 작은 예수가 되게 하소서. 모든 자연까지 행복한 신앙생활 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다섯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이번 주도 승리하십시오.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갈 텐데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우리 성도들 코로나부터 반드시 지켜주십시오. 누구를 만나던 누구와 있던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영혼육을 덮어주십시오. 오늘 말씀처럼 신앙은 지속돼야 됩니다. 끝까지 가야 됩니다. 하나님,
다음 주에 승리의 개가를 부르며 간증이 넘치는 다음 주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땅에 보내주셔서 구원의 풍요를 활짝 이루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10년간에 중보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우리 온 교우들 머리머리 예와 오늘 나오지 못한 모든 성도님들 전 열방 두 분의 선교사님과 사역 위에